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는 날까지도 교회력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바로 오늘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본문 3절이 기록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당부 한 가지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알고 듣는다면 얼마나 큰 전율이 흐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죠. 영원 형벌받아 죽을 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영생을 보장받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순간부터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전 역사, 그리고 주후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보면은 history라는 뜻은 his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도 주전 역사가 되고 주 역사가 되는, 주전 역사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 그래서 약자로 BC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리고 주 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뭘 알고 표기를 하는지 주전의 역사와 주 후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하고 진리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 주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은 주전, 주후로 역사를 구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생,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 이 인생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본래의 우리 인간의 근원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기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에 비로소 인간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도 구별된 존재로 지음받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모습을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똥통에 빠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서 못 건지겠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똥통이 아무리 더러워도,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근처에 가기도 싫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고 말 거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그 더러운 데서 건져주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육신은 지금 하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삶이 괴로워서 집안에 갑자기 바뀐 그런 환경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해서 방황하고 비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한 일들 가운데 저를 기도원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원에 참석한 집회 첫날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제가 억지로 끌려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첫날에 앞에서 은사자 원장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서시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안에 곳곳에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고 악한 길로 끌고 가던 그런 악한 영의 존재를 제가 알게 되더라니까요. 벌벌벌벌 떨려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어둠의 영이 빛의 은사가 임하니까요.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막 두려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자 원장님이 아시고 바로 제게로 직진하시면서 안찰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펑펑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막 여기에 로켓가, 이따만한 로켓가 그냥 뻥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악한 영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니까요.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떠나가면서 그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찰나를 기점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악한 일들, 악한 습관들, 악한 친구들 하루아침에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그냥 싹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요. 그저 눈물 흘리고 찬양을 드리고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 가던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달려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밤에도 저 가나안 수양간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고요. 비가 올 때에도 비닐 덮어 쓰고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고 나니까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삶이 거룩해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시작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중요한 유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련히 갑자기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각 사람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아마 제가 경험했던 그 기름 부음을 이 최초의 초대교회에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탄생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일으켜버립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즉시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전에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실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요빠에 살다가 죽었던 과부 도르가, 이 도르가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대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왜 기록합니까?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그 역사의 시작에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중심 속에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념해야 됨이 마땅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누구든지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에 있던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멀쩡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을 나가게 되고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 저 무섭고 공포스러운 음흉한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거기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벗고 돌아다니고 집을 나가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신이 딱 떠나가고 나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옷을 찾아 입는 거예요. 옷을 찾아 입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었던 자기의 모습을 즉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새로운 용어로 하이 실종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밑에 바지도 입지 않은 것처럼 치마도 입지 않은 것처럼 위에 상의가 조금 더 길어서 내려와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패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멀쩡하던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여성들이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노출을 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찾아다니고 왜 이런 음란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했던 사람 속에 지금 귀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귀신은 특별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든지 다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목사여도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여도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한 다른 법이 자꾸 사도 바울을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일지 수백 번일지 수천 번일지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옅은 귀신은요, 조그마한 쪼무레기 귀신은요, 웬만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가버립니다.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은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지 않고요, 우리의 뭔가에 신체에 무슨 변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갈 때 가래가 막 더러운 가래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잠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막 구역질이 올라와요. 구역질이. 귀신이, 작은 귀신, 별거 아닌 귀신은요, 금방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고 집을 지은 귀신, 군대와 같은 귀신은요, 좀처럼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다윗이 옥상을 걷다가 멀쩡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벗은 모습을 보고 음란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절제를 못하죠.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귀신을 용납하니까요, 귀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고 싶잖아요. 남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 옷도 같이 벗어버리잖아요. 썩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그 충신이었던, 충직했던 우리야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또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참회의 시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으며 기록하였습니까? 다윗이 회개하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제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의 죄로 인해서 제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떠나가면요, 그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악한 영을 승리하게 되고 다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그냥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비정상적인 생각이다. 이거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다. 나도 모르게 또 악한 영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들어왔구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안에 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쫓아주십시오. 쫓아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쫓아내야 됩니까? 나갈 때까지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뒤에 비둘기가 막 어느 날 막 집을 지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어느 날 보니까요, 비둘기가 막 집을 벌써 지어놨어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제 집에 주인도 모르게 비둘기가 지 집인 것처럼 집을 지어놨어요. 알까지 2알을 낳아놨네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런 거 만지는 거 겁이 많습니다. 아우, 너무 싫어 죽겠는 거예요. 비둘기 업체에 이거 막 퇴치해주는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요, 출장비가 기본이 40만 원이래요. 돈의 능력이 무섭습니다. 돈 4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제가 비닐장갑 2장, 3장 끼고 고무장갑 끼고 하면서 막 비둘기 집을 쥐어 담고 알을 쥐어 담고 아파트 1층에 내려가서 하단에 다 옮겨놨습니다.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비둘기는요,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있는지 기소 본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집을 다 무너뜨리고 치우고 냄새 다 없애려고 락스로 물청소까지 다 했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부가 다 같이 나타난 거예요. 부부가 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막 얼마나 두렵고 화가 나고 막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제가 평소 때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압수 딱 총으로 딱 누르면 물이 팍 나오는 호수가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비둘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막 고압기에 물을 트니까요, 야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실외기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요, 때로는요, 은사자가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나 나갔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귀신 아니겠습니까? 지가 나가놓고 어떻게 그 안에서 나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막 비둘기를 막 더 수압을 세게 해가지고 겨우 쫓아냈어요. 그 다음날도 또 찾아와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연구해가지고 독수리 인형 무서운 거를 막 놔두면은 이제 안 올 수도 있다. 또 다른 거를 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나중에는 비둘기가 가짜인 줄을 알고 독수리 옆에 앉아가지고 놀더라. 독수리 머리 위에 똥도 싸고 놀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알아보고 아예 철조망 같은 플라스틱 철조망을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못질을 하고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놔버렸어요.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20cm가 부족한 거예요. 막으려니까 처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선으로 세우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우회를 시켜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붕을 덮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둘기가 가끔 비스듬한 곳에 비를 피하려고 와가지고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두세 마리가 또 똥을 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쫓아내도 치워도 나가라고 고함쳐도 이 원수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 또 찾아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가 식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도 보기 싫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고함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전부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지 않으면 거룩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비둘기보다 더 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허물면은 또 집 지으려고 또 기소 본능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라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우리 잘 쓰는 말 아니죠?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 뜻은 옆에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파라가 전치사인데요, 옆에서 도우신다. 그래서 이 의미가 위로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또 상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거센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은요, 전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원어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고, 같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같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지시고 전혀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신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도 그 보혜사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위기 때에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혜사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119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입니다. 소방관이 듣고는 불 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인데 다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앞날을 점쳐주면서 불 날 줄 몰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뉴스에 진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구성전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여기에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사택이 여기 있을 때고요.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들을 데리고 가고 계셨어요. 만났어요, 목사님을.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지금 목사님 만나러 지금 교회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아픈데 병원을 가자 했더니 병원이 아니고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세 사람이 다시 교회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성전 그 뒤쪽에서 불꽃이 튀더니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있었으면 임대로 얻은 교회인데 그 건물 다 물려줘야 되고 얼마나 큰 낭패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누가 지금 그 일을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 가정이 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 8년 전에 하나님이 8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아시고 그 권사님이 모았던 그 1억이라는 큰 돈을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8년 동안 어느 교회에 헌금할지 기도하게 하셨다가 세상에 30년 가까이 만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연결이 되어서 원로 목사님 그 책을 받아 읽으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지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양지중앙교회에 헌금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올해 초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의 결과지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강림주의를 이렇게 기뻐합니까? 제가 평소보다도 왜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흥분하면서 설교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 감사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하는 공중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성령의 세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그 뜻은 물에 푹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고신교단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 목사님이 손에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을 물에 푹 담궈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지역, 터키 지역을 공부하고 돌아보았을 때도요, 가는 교회들마다 세례반이 있어요. 세례반. 예배당 바로 옆에 마당에 나가면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내려가면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서쪽에서 내려가서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은 죽음을 상징하고 동쪽은 새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에 푹 잠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겨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머리를 잡고 푹 담갔다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건져내죠. 그리고 동쪽 계단으로 새 삶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새 삶을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하얀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추고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세례라고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의지로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을 다 끊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미워하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날마다 우리가 잠기고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양지중앙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